시끌벅적합니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움직이는 사람들은 모두 바쁜 듯 보였습니다. 어디일까요? 복잡한 시장이라면 물건을 팔고 흥정하는 소리가 들릴 텐데 그런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혹시 장례식장일까?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울거나 슬퍼하는 얼굴을 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대부분 웃는 얼굴이고 곳곳에서 껄껄깔깔 웃는 소리들이 뭉텅이로 몰려 나오기도 합니다. 어디일까요? 잔치집입니다.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다시피 했습니다. 먼 곳에서도 친척들과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결혼잔치가 열린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당이나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한 후에 근처 음식점에서 손님을 대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이런 예식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많은 손님을 대접할 큰 음식점도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결혼을 했을까? 유대인의 혼인 관습은 좀 독특했다고 합니다. 남자가 자신의 부모에게 잔치할 돈을 받아서 신부집으로 가서 잔치를 연다고 합니다. 결혼잔치는 보통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데 마지막 날 신랑은 포도주 한 잔을 신부 앞에 놓는다고 합니다. 신부가 그 잔을 마심으로써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결혼잔치에 큰일이 생겼습니다. 아직 잔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가장 중요한 물품이 바닥나고 말았습니다. 오실 손님을 예상하고 준비했는데도 그렇습니다. 손님이 예상보다 많이 오신 듯합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 우리 눈에 익숙한 분들이 여럿 보입니다. 2절입니다. 우선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절을 보니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잔치집의 친척임이 틀림없습니다. 참석했을 뿐만 아니라 잔치에서 생긴 큰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입니다. 지금 같으면 잔뜩 사오면 되겠지만 그때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게나 마트도 없었습니다. 손님들은 잔치집에서 음식 먹기를 좋아합니다. 또 포도주 마시기도 좋아합니다. 음식이 떨어지면 그다지 오래 걸리지 않고 또 만들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포도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포도주는 오랫동안 담가 숙성시켜야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크게 심각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불행히도 일어났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어머니는 일어난 일을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어머니는 단지 아들이니까 모자간에 걱정거리를 나눠보려고 말을 던져보신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는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남보다 수완이 뛰어나서 어떻게 해서든지 어디서든지 포도주 필요한 물량을 확보해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를 믿었을까요?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믿은 것은 그런 이유들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이유로 그를 믿었던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어머니는 이 아들을 믿었을까? 어머니는 아들이 어떤 분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신이 낳은 아들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하여 낳은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어머니 본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천사를 보내셔서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 87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을 보면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에게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마리아라는 처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마리아는 자기 앞에 나타난 천사를 보고 크게 놀랐을 뿐만 아니라 무서워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즉 하나님의 별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왕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로로 타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러나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처녀가 임신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천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34절입니다. 저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러자 천사가 대답합니다. 35절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자 마리아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38절입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자 천사는 떠나갔습니다. 이렇게 하여 마리아는 10달 후에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때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리아는 자기 남편 요셉과 호적을 하러 아주 먼 곳에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호적을 하러 한꺼번에 몰려들었기에 숙박할 방을 얻지 못하고 마국간을 빌려 지내는 신사가 되었습니다. 아기를 낳자 그 말에게 먹이를 주는 큰 그릇 먹이통에 눕혀 놓았는데 또 누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도 천사일까요? 아닙니다. 이번에는 천사에게 소식을 들은 양치는 목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천사에게 들은 말들을 다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19절입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들을 목자들이 한 말들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느니라. 마음에 담아 두었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낳은 아기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점점 더 뚜렷하고 실제적으로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데리고 올라갔었는데 그만 집으로 내려오는 길에 아이를 잃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던 길을 되짚어갑니다. 사흘 후에야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때 마리아가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입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왜 한마디 말도 없이 여기 남아있느냐? 이런 뜻이죠.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49절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50절입니다. 상당히 생뚱맞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요셉과 마리아는 이와 같은 예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51절을 보니 비록 깨닫지는 못했으나 이 모친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점점 더 분명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마리아는 거침없이 이 문제를 예수님께 말하고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4절입니다. 포도주가 없다는 말을 어머니에게서 들은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일단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우리 교회는 아주 쌀쌀맞게 들립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하여 여자여 이렇게 부릅니다. 아주 막대 먹은 아들이 말하는 것 같이 들립니다. 그러나 여자여라는 말은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뺨 맞을 일이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는 또 그 문화권에서는 무례한 말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을 정중하게 부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가나안 여인의 말을 듣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서 꼬부라져서 조금 더 몸을 펴지 못하는 여자를 보시고 여자여 내 병에서 놓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남편이 여럿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에게 여자여
라는 것은 무례하진 않지만 좀 거리를 둔 표현 같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공적으로 부르는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회의할 때 자신의 부친에게 이름을 딱 붙여서 아무개 장로님 하고 부르는 것과 비슷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훗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자기 곁에 어머니가 계신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대답이 여자여라고 말씀한 그 대답이 무례하지는 않다고 할지라도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씀하신 것은 적어도 어머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듯 들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런 대답을 듣고 어머니는 어떻게 이해했을까? 5절을 보니까 적어도 어머니는 그 말씀을 거절로 듣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당장은 아닐지라도 해결해 주신다는 대답으로 들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지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어머니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는 말씀을 거절의 말씀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그리하겠다는 승낙의 말씀으로 이해하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인들에게 그렇게 지시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인들에게 말씀한 후 어머니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후 잠시 지나서인지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지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하지만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니 이런 상황이 오래되면 곤란합니다. 따라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할 일을 시키셨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겁니다. 7절입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하인들은 예수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웁니다. 갑자기 웬 항아리가 나타나는가 하고 의아해할 수 있기에 미리 6절에서는 그 항아리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 잔치집에는 돌로 만든 항아리가 6개 있었습니다. 이것은 물을 담는 물 항아리입니다. 왜 물을 항아리에 담는 것이며 그 항아리의 부피는 얼마나 될까? 이 점에 대해서도 6절은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이 돌 항아리는 유대인의 결례, 깨끗게 하는 의식, 물로 손을 씻어서 깨끗게 하는 의식을 행할 때 쓰려고 담아놓는, 물을 담아놓는 항아리입니다.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그들은 숟갈이나 젓갈이 아니고 직접 손으로 음식을 먹기에 손을 씻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위생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율법이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씻지 않고 음식을 먹어서 음식이 부정해지면 그 음식이 다시 몸을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돌로 만든 물 항아리를 준비해 둔 것입니다. 왜 하필 돌로 만들었는가? 그들은 돌은 부정타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각 항아리의 부피는 2-3통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통이란 말은 약 40리터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각 항아리는 80에서 120리터를 담을 수 있습니다. 이 6항아리의 물을 항아리 위까지 꽉 차게 담았습니다. 평균 100리터로 잡는다면 6항아리에 들어간 물은 600리터입니다. 한 사람이 2리터짜리 페트병 하나씩 물을 마신다면 300명이나 마실 수 있는 엄청난 양입니다. 이렇게 하인들이 6항아리를 물로 가득 채우자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말씀합니다. 8절입니다. 이제는 떠서 갖다 줘라. 누구에게 갖다 주라고 하십니까? 연회장입니다. 연회장이란 큰 잔치를 벌이는 장소가 아니고 잔치를 책임지고 있는 우두머리입니다. 사람입니다. 음식들과 포도주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잔치가 잘 진행되도록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그가 포도주를 맛보아서 손님에게 드릴만하다, 좋다 판단해야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그 가득 채운 물 항아리에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구절을 보면 연회장이 맛본 것은 물이 아니라 분명히 포도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하인들이 연회장에 떠다 준 것이 물인가 포도주인가 하는 거예요. 가능성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물을 떠가지고 가는 도중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올 수도 있습니다. 둘째는 물이 항아리에 쌓여 포도주로 바뀌었고 하인들은 이 포도주를 떠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확실한지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연회장이 맛본 것은 아주 좋은 포도주였다는 사실 뿐입니다. 9절입니다. 연회장은 하인들이 떠온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맛이 기가 막힙니다. 도대체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연회장인 자신도 모르게 감추어뒀다가 이제 내놓았다고 생각하니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신랑을 부릅니다. 이럴 수가 있냐 따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잔치집들과는 다르게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칭찬을 한마디 하려고 부른 것입니다. 다른 잔치집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술이 좀 손님들이 취하면 질이 좀 나쁜 것을 내어놓습니다. 아마도 술이 좀 취하면 다소 질이 낮아도 술 기운에 별로 구분을 잘 못하든지 흥이 깨지지 않든지 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쓰는 듯합니다. 연회장은 잔치에 대해서는 이른바 일종의 전문가고 달인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포도주를 내놓는 일반적인 방식을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집은 달랐습니다.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놓든지 이제는 또 이미 내놓은 것과 같은 질의 포도주가 아니라 훨씬 더 좋은 포도주를 내놓았습니다. 그러기에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칭찬의 말입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연회장은 신랑이 새로운 포도주를 하인들을 통해서 내놓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신랑을 불러 칭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포도주가 더구나 이렇게 많은 포도주가 어디서 생겼는지 모르기는 신랑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9절 말씀에서 밝힌 바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을 떠다 물 항아리에 붓고 또다시 예수님 말씀대로 그 물 항아리에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준 하인들만 그 포도주가 어디서 생겼는지 정확히 말하자면 누가 만들었고 어떻게 만든 포도주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생긴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일을 기록한 기록자는 11절에 한 말씀을 덧붙입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이야기가 어째서 요한복음 안에 들어있는가? 왜 여기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바꿔 말하면 어째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분은 이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해 놓았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지 않고 오늘 그저 본문만 생각한다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끄집어내서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런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설교에서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도 훌륭하게 변한다고 강조합니다. 어디서 이런 가르침을 끄집어내었는지 우리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시키는 대로 하라 말씀했고 하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서 물이 포도주처럼 바뀌는 놀랍고 훌륭한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럴까요? 예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지 않으면 그저 물이 포도주로 바뀌지 못한 채 그냥 물인 채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와 여러분 귀에 어떻게 들립니까? 그렇게 들지 않습니까? 일리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귀에 그럴듯하게 들린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귀에 잘 그럴듯하냐 아니냐가 기준이 아닙니다. 그럼 이 설교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어째서 이런 설교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안 될까요? 이 설교는 오늘 본문이 말씀하려는 핵심,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설교자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설교자라는 사람의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그것도 철저하게 순종해야 한다는 건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이 본문에서 강조하려는 메시지는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물에서 포도처럼 변한다는 건 뭡니까? 어떤 근거에서 물 항아리에 담긴 물이 포도주로 바뀐 일을 우리 인생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물로 살아가는 건 뭐 대단히 나쁩니까? 꼭 포도주로 살아야 됩니까? 물도 정결케 하는 의식에 사용되는 훌륭한 액체가 아닙니까? 또 다른 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설교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교의 정결 의식에 사용하는 물 항아리를 물로 가득 채우게 한 후에 거기서 포도주로 바꾸게 하신 사실은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유대교의 정결 의식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고 새 시대, 즉 예수님의 시대가 왔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새 부대에는 새로운 포도주를 담듯이 물이 필요한 시대는 지나갔고, 여기 연회장이 말한 바대로 처음 내놓은 포도주, 즉 옛 포도주의 시대는 지나갔고 이제는 새로운 포도주의 시대가 왔음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구약의 모든 의식을 지키는 유대교는 끝이 났고 새로운 시대, 그리스도를 믿는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설교가 여러분 귀에 어떻게 들리십니까? 역시 그렇게 들립니다. 첫 번째에서는 순종하라 하는 도덕적 가르침에 그친 반면에 두 번째 예에서는 구약의 율법적 요구들은 다 끝났고 예수님께서 여신 은혜의 시대가 왔다고 말하는 신학적인 가르침을 줍니다. 그래서 더 솔깃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설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역시 설교자가 오늘 본문에서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전하려고 이 본문의 기록자가 말하는 것을 무시해버렸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온 것이고 구약 성경의 모든 율법적인 요구들은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실 것이라는 진리는 성경 곳곳에서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결례에 정결의식에 쓰인 물 항아리에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에 근거해서 그렇게 말한 것은 매우 억지스러운 것입니다. 또 다른 설교를 예로 들어봅니다. 이 설교에서는 멋진 예화를 사용합니다. 어떤 학생이 시험 기간 내내 창밖을 내다보고만 있습니다. 시험지는 한 글자도 쓰지 않았습니다. 시험지는 처음 나누어진 그대로 백지 상태입니다. 그때 시험 문제가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나온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내용을 읽고 자신의 감상이나 평가를 적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글자도 쓰지 않고 있는 학생을 보고 안타까이 여긴 교수가 그 학생에게 다가가서 시험 시간이 거의 끝나간다고 알려줍니다. 그러자 비로소 이 학생은 끝나는 종이 울리기 전에 시험지에 단 한 줄을 썼습니다. 교수는 이 한 줄의 답안을 봅니다.
놀랐습니다.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최고 점수를 주었다고 합니다. 이 학생은 후에 영국의 유명한 낭만파 시인인 바이런이라고 합니다. 그 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멋있죠? 이렇게 예화를 소개하고 설교자는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삶이 바뀌니 우리도 예수님 만나서 인생을 바꾸자. 이런 설교가 어떻습니까? 예화가 멋있어서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감동적이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했다는 증거가 됩니까? 옛날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간절히 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감동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를 배신자로 여기고 그를 향해 이를 갖고 분노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예에서 드러난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강조하고 싶은 것을 끄집어내서 말합니다. 여러분도 성경 읽을 때 자기가 찾고 싶은 것을 찾아내서 보면 그것은 비록 하나님 말씀을 갖고 설교한다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들으려면 이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쓰게 한 기록자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잘 봐야 합니다. 그러기에 비록 우리가 궁금하다고 할지라도 기록자가 언급하지 않은 것에는 관심을 두면 안 됩니다. 기록자가 말씀한 것에만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 잔치집과 예수님 모침은 얼마나 가까운 친척이었는지 이런 데 관심 가질 필요 없습니다. 궁금해도 내버려 두십시오. 이 잔치에 참석한 사람의 수가 얼마나 되었는지,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 물이 포도주로 변했는지 등등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내버려 두십시오. 그 집안에 물 항아리가 6개 있었다는 것은 다른 큰 의미가 없습니다. 많은 양의 포도주를 만들 수 있었다는 배경 설명이 될 뿐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메시지를 어떻게 찾아야 할까? 먼저 요한복음을 기록한 분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려는 목적에 비추어서 역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 목적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입니다. 그곳에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희로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고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 내 기록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그 앞에 보십시오. 예수님을 계속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분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태초에 이미 계셨던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특히 3절을 보십시오. 그분이 없이는 이 세상 만물이 아무것도 생겨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기록자는 예수님이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하다가 14절 보십시오. 우리 잘 아는 구절입니다. 이런 창조주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어 사람이 되셔서 즉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됐다. 표현 그대로 말하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고 말씀합니다. 즉 구약시대의 광야에 장막을 친 사실에 비유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과 함께 살게 되셨다는 의미로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증거를 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은 어린 양이다. 특별히 34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또 이어서 41절에서 베드로의 형제는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 뒤에 나다나에 대한 사람은 처음에는 또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49절을 보면 후에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글들을 쭉 써갑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려는 겁니다. 어떤 분이시라고 증거합니까? 11절은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고 말합니다. 바꿔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 자기가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시기 위해 하신 일입니다. 이를 통해 그의 제자들이 그가 누구신지를 보고 믿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인간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겨우 한 모금 마실 만큼의 포도주를 만든 것도 대단한 것인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300여 명이 마실 만큼 많은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포도를 갖고 만드신 게 아닙니다. 물을 갖고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가 아니시라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써 자신이 누군지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즉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시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사건을 보고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다고 11절은 기록한 겁니다. 이로써 기록자는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후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단지 훌륭한 존경할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라고 이 본문을 증거로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잔뜩 써서 이야기를 구성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꼭 필요한 것들만으로 이 이야기를 구성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습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봤습니다. 여러분은 이제껏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알고 계셨습니까? 누구라고 믿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그저 공자나 부처 같은 성인 정도로 생각하셨습니까? 그들이 과연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어야 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이 거짓이신지 아니면 그렇게 믿어야 하는지.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삶에서 난관에 부딪혔을 때,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을 때, 내 삶이 실패로 끝날 것 같을 때조차도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내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세상을 지으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 앞에 갖고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본질상 신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문제를 안고 끙끙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내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안 내놓을까요? 내 욕심이 꺾일까 봐 내놓지 못합니다. 더 깊은 데를 보면 입으로는 말로는 생각으로는 믿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불신 때문에, 그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의 능력을 제한하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내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여기까지는 해주실 것이다 하는 문제까지만 내놓습니다. 절대 더 깊은 것은 내놓지 않습니다. 왜? 그만큼 믿지 못하니까. 우리 안에 저 깊은 곳에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 가득 쌓여 있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과연
누구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러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나이다. 이 은혜를 감사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내 수준에서 내 판단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재고 그만큼 내 머리가 허락하는 만큼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주의 말씀을 보고도 내 마음의 좁음을 버리려 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려고 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보여주는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